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테필린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유대인들의 지혜에 대해서 소개하는 책입니다. 유대인들은 3살이 되어서 유치원에 가면 히브리 알파벳이 적혀 있는 달콤한 과자를 먹는다고 합니다. 히브리 알파벳이 적혀 있는 이 달콤한 과자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루한 것이 아니라 꿀송이처럼 달콤하다 하는 것을 유치원에서부터 배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제 조금 커서요,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오전 시간 전체를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이 되고, 점심을 먹은 다음에 그 남은 시간을 가지고 세상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처럼 공부를 하면 우리 생각에는요, 세상에서 이제 도태가 될 것 같지만, 이렇게 공부를 한 아이들은 세상의 어떤 아이들보다 더 우수한 머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솔로몬 시대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금융과 그리고 법과 같은 지식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민족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한데요.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어려워하는 성도들은요, 성경을 잘 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대충 읽거나 건성으로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성도들이 본문하고 전혀 상관없는 큐티 설교, 예화 설교, 간증 설교, 이런 설교들을 좋아하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그 예배 오시기 전에 성경 읽어 오시죠? 읽어 오시죠? 네, 제가 지난 그 사역반 목요일날 하는데요. 어느 이 그 구역 모임에서는 그 예배 오기 전에 그 3번 이상을 또 읽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소망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성경 말씀에 집중할 때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2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이야기는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성전 건축의 재료를 요청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 주보의 첫째 옆에다가 솔로몬의 요청이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로는 기원전 3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80km 떨어진 지중해 해안가에 세워진 페니키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로라는 도시가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요, 그 당시에 이 두로의 반은 땅에 있었고 반은 섬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두로가 외적으로부터 침략을 받으면 이제 땅에 있던 것을 옮겨서 섬으로 이사를 가서 두로는 오랜 역사 동안 이 독립국가의 그런 그 위치를 유지할 수 있었던 아주 굉장히 작지만 견고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를 처음 정복한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인데요. 이 알렉산더 대왕은 두로에 있는 그 땅을 먼저 정복을 하고 거기서 얻은 그 건축 자재, 폐 건축 자재를 바다에 깔아서 800m 떨어진 이 섬까지 정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로가 이스라엘과는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요?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의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여기 마지막을 보니까요, 히람이 평생의 다윗을 사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두로왕 히람과 이스라엘 왕 다윗과 동맹을 맺은 것을 의미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다윗은 두로와 해상에서 경쟁하는 블레셋을 물리쳐 주었고요. 그리고 히람은 다윗이 건축하는 궁전에 필요한 재료와 그리고 일꾼들을 보내주면서 서로 긴밀한 동맹 관계를 맺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람은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와 같은 동맹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의 사신들을 보낸 것입니다. 자, 그러자 솔로몬은 두로왕에게 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나의 아버지 다윗의 시대에는 끊임없는 전쟁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호와께서 사방에 태평을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아버지 다윗의 궁전을 건축할 때에 재료와 일꾼들을 보냈던 것처럼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지금도 일꾼들과 그리고 재료들을 보내주십시오라는 요청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의 시대가 어떻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4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원수라는 말은요, 사탄이라는 히브리 말을 번역한 것인데요. 이것을 직역하면 대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화면으로 열왕기상 11장 14절 그리고 그 밑에 23절에 보면요, 대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솔로몬 말년에 사방에 대적이 일어났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솔로몬 초기에는요, 사방에 대적이 없었던 아주 태평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4절로 오늘 본문 5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보니까요.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자, 원수도 없고 그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재앙도 없도다. 여기서 말하는 재앙은 패가라는 히브리 말을 번역한 것인데요. 이 말은 불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솔로몬 시대에는요, 솔로몬에게 불행이 되는 것, 나라에 불행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그런 태평한 시대, 평화의 시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대적도 없고 그리고 불행도 없는 그런 아주 평화로운 시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정치적인 그 상황을 보면 대적도 없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불행도 없다는 말이 그 나라 그 민족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솔로몬에게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축복이고요. 이스라엘에게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축복입니다. 바라기는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하나님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한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5절을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보니까요. 5절에서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화면 보시면 어떤 말이 색깔 처리가 되어 있습니까? 말씀대로 이렇게 되어 있죠. 5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로 했던 결정적인 이유는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전에 다윗에게 너의 태에서 태어날 그 아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말씀대로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히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솔로몬은 히람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6절인데요. 6절의 제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첫째, 솔로몬은 레바논 백향목을 자르고 운반하는 그 일에 있어서 히람의 일꾼들과 솔로몬의 일꾼들이 함께 하자, 이렇게 제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제안은요, 솔로몬은 히람이 정하는 대로 히람의 일꾼들의 품삯을 정해서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히람은 이와 같은 솔로몬의 제안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는요, 히람이 솔로몬의 제안에 반응을 하는 이야기인데요. 둘째 옆에다가 히람의 반응이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히람의 반응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7절부터 9절에 나오는데요. 우리는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히람이 이제 사람을 보내서 하는 말이,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해서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거절하는 이야기입니까? 받아들이는 이야기죠. 자, 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종이 레바논에게 바다를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여러분 이것은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의 제안을 두 가지 제안을 했는데 이 제안을 수정하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 본문을 읽으면 이 구절을 읽으면 얼른 이야기가 좀 어려운데요. 제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솔로몬은 레바논 백향목을 자르고 운반하는 일에 자신의 일꾼들과 히람의 일꾼들이 함께하자는 제안을 했었죠. 그런데 두로왕 히람은 레바논 백향목을 자르고 운반하는 일은 자신의 일꾼이 하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잘라가지고 이스라엘 해변가로 가져다 주면 이스라엘 해변가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솔로몬의 일꾼들이 하는 것으로 수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솔로몬은 처음부터 함께 하자고 제안을 했던 것이고 히람은 처음부터 분업을 하자고 솔로몬의 제안을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솔로몬은 히람이 정하는 대로 히람의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히람은 일꾼들에게 주려고 하는 품삯 대신에 우리 궁정에 음식물을 대어 달라고 수정을 합니다. 당시에 이 두로라는 나라는 해변가에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요. 경작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품삯 대신에 음식을 달라고 그렇게 수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약 800톤에 해당하는 밀과 6,500리터에 해당하는 올리브 기름을 그에게 제공을 하는데요. 이것은 솔로몬 왕궁에서 필요한 음식물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의 음식물을 그에게 이제 매년 건축을 하는 동안 주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솔로몬은 건축의 자재를 받았고 히람은 음식물을 받는 그와 같은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네, 이 내용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 이 거래에서 지금 솔로몬과 히람이 거래를 했는데요. 이 두 사람이 이 거래에 만족을 했는가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먼저요. 솔로몬이 이 거래에 만족을 했을까요? 만족을 했겠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을 한번 볼게요. 10절. 자,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거래에 솔로몬이 만족을 했다는 뜻이죠. 원하는 것을 모두 얻었으니까요. 지금 솔로몬은 이 거래에 매우 만족을 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히람도 지금 솔로몬과 거래를 하면서 히람도 과연 만족을 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오신 분은 아마 대답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9절에서요. 내 원을 이루어 한번 찾아보세요. 찾았습니까? 네,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전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히람이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자,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요청이 어떻게 됐느냐?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건축을 하는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히람도 이 거래에 만족을 했다는 뜻이죠. 그도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히람도 이 거래에 만족을 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이 거래를 하면서 만족을 했던 것이고요. 히람도 이 거래를 하면서 만족을 한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10년 된 캠리 자동차를 400만 원을 주고 산 적이 있습니다. 벌써 20년이 넘은 일이니까요. 적지 않은 금액을 주고 이제 중고 자동차를 구입을 한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자동차는 이제 큰 사고가 있어서 고장이 난 차였는데요. 엔진 오일이 똑똑똑똑 새더니 어느 날부터 차를 운전할 때마다 그 앞에 있는 본네트에서 하얀 기름이 모락모락 올라오더니 어느 날 신호등 앞에서 갑자기 딱 서서 그 다음부터 자동차가
앞으로 가지를 않는 그런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2년 동안 정비하신 분이 이 차를 더 이상 탈 수가 없으니 자신에게 60만 원을 주고 팔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요. 저는 3,600불을 주고 산 차를 500불을 주고 파는 아주 황당한 경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차를 저에게 판 사람은 어느 한인교회 집사님이었는데요. 이 집사님은 2년 전에 어느 어리버리한 전도사 한 사람을 만나서 차를 아주 비싼 가격에 팔아서 많은 이윤을 챙겼지만 저는 그 거래에서 큰 손해를 이제 보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인들 간에 돈 거래하는 것, 그리고 부동산 거래하는 것, 상거래하는 것 금지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와 같이 거래를 하다가 시험에 드는 일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과 히람은 모두가 이 거래에 만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두 사람 모두가 이 거래에 만족을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1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지혜를 주신 거로 바로 이것이 비결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 모두가 그 거래에 만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매우 순조롭게 성전 건축을 준비할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적용을 하면서 정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이야기죠. 맞습니까? 네. 6장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6장 보면 제 성경에는 제목이 있는데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이야기가 6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7장도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고요. 8장도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고 9장 9절까지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정리를 하면요.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이야기고요. 이어지는 6장, 7장, 8장, 9장 초반까지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고 거기서 기도하는 이야기, 성전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과거의 한국교회는 오늘 본문을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 예배당을 지을 때 준비하는 본문으로 적용을 했고요.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면서 보이지 않는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도의 성전을 짓는 것으로 세워가는 것으로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를 하고 적용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성전에 대한 본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그리고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고 나서 우리가 예배당을 열심히 준비해서 건축을 합시다 라고 적용을 한다거나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전을 우리가 세워갑시다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저는 적절한 적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도대체 하려고 이 건축을 준비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원문으로 읽으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을 원문으로 읽으면 오늘 본문은 성전 이야기를 시작하는 6장에 붙어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원문으로 읽어보면요.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4장에 붙어 있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데요. 6장에 붙어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4장에 붙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4장은 어떤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4장을 좀 기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4장 29절로 가보겠습니다. 29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찾았습니까? 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네, 거기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는 당시 지혜로 유명했던 동쪽의 어떤 곳이나 서쪽의 어떤 곳의 지혜보다 뛰어났죠. 그리고 지혜로 유명했던 어떤 사람들의 지혜보다도 솔로몬의 지혜는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천하의 모든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4장 34절로 가보겠습니다. 34절. 자,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죠. 지혜라는 말에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었더라. 자, 천하 모든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을 5장 1절과 연결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천하 모든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었는데 그 중에 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두로왕 히람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장과 5장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이야기인데요. 솔로몬의 지혜를 천하 모든 왕들이 들었는데 그 중에 히람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었던 사람 중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히람은요, 솔로몬의 지혜를 들은 샘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히람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지혜라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5장 7절로 한번 가볼게요. 7절 맞죠? 5장 7절이요. 자,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어떤 아들이요? 지혜로운 아들.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 자, 여기서도 계속 이어지는데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은 것입니다. 거리를 하면서요, 아,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를 시작합니다. 자, 거리가 끝났을 때 또 어떤 고백을 할까요? 자, 5장 1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지혜를 주신 거로. 거래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거래. 그러면서 그 나라도 유익하고 우리나라도 유익한 그런 거래. 국가 간에 그렇게 거래하는 거 쉽지 않은데요. 그런 거래를 경험하면서 아, 정말 솔로몬에게 지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두로왕 히람이 깨달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성전 건축 혹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데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어디요? 지혜. 거기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5장을 그런데요, 자세히 읽어보면 이 솔로몬의 지혜가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으면 그걸 발견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저와 함께 어디에서 솔로몬의 지혜가 드러나는지를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요, 듣는다 하는 말에서 솔로몬의 지혜가 드러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듣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듣는 사람이 있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듣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들었어요? 히람이 들었죠.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7절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7절 보니까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죠. 히람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듣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히람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일주일 내내 찾아봤는데요. 솔로몬이 들었다는 내용은 한 구절도 한 단어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일주일 내내 이잡듯이 한번 찾아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듣는다 하는 말은 모두가 히람이 듣는다 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듣는다 하는 말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말이 왜 중요할까요? 자, 4장 34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4장 34절에서 두 가지 단어에 두 번 표시를 했는데요. 듣는다. 여러분 지난주에 표시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여기서
듣는다는 말은요. 천하의 모든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5장에서도 이어지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 중에서 히람이 솔로몬의 왕을 듣는다.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들을 때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지혜자의 이야기를 듣죠. 저 같은 일반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과 6장을 연결해서 보면요. 이 듣는다는 말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솔로몬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두 번째 단어가 있는데요. 이 두 번째 단어는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6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이야기를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히람에게 성전 건축에 대해서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을 기억하십니까? 솔로몬은 레바논 백향목을 자르고 운반하는 일에 자신의 일꾼과 히람의 일꾼이 함께하자. 6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함께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안을 받은 히람이 솔로몬의 제안을 어떻게 수정을 했습니까? 레바논에서 나무를 베고 그리고 이스라엘 해변까지 보내는 것은 자신의 일꾼이 하고 이스라엘 해변에서 예루살렘까지 옮기는 일은 솔로몬의 일꾼이 하자. 이렇게 분업을 하자고 수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의 제안대로 일이 진행이 될까요? 솔로몬의 제안대로 일이 진행이 될까요? 아니면 히람의 제안대로 일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누구요? 네, 1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4절. 솔로몬이 그들을, 솔로몬의 일꾼들을요,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어디로 보냈어요? 자, 그럼 이것은 누구의 말대로 진행이 된다는 뜻입니까? 솔로몬이죠. 지금 솔로몬이 레바논에 보내서 레바논에서 히람의 종들과 함께 나무를 베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솔로몬의 제안대로 일이 진행이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18절로 한번 가볼게요. 18절. 자, 솔로몬의 건축자와 누구의 건축자? 히람의 건축자가 함께 돌을 캐는 일을 합니다. 성전의 기초석이 필요했으니까요. 크고 아주 견고한 돌을 산에서 캐는데 이렇게 돌을 캘 때에도 함께 히람의 건축자와 솔로몬의 건축자가 함께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솔로몬의 제안대로 일이 진행이 되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말도 지금 이것도 솔로몬의 지혜를 강조한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더 지혜로웠는데 가만히 히람이 그 솔로몬과 일을 하면서요. 가만히 보니까 솔로몬 안에 지혜가 엄청나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비록 처음에는 수정을 해서 다시 제안을 했지만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자기에게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솔로몬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함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솔로몬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마지막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는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앞에서 살펴본 이야기를 기억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이 거래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 구절이 10절이었는데요. 여러분 10절에 다시 한번 볼게요.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모든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은 얻은 거죠.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솔로몬은 얻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히람은 어땠을까요? 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성경에 여러 군데 좀 우리가 찾아보는데요. 서로 비교해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어땠는지를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자, 9절에서요. 내 원을 이루어 여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내 원을 이루어. 여러분 찾았습니까? 한번 보세요.
여기서 모든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원을 이루어 음식물을 주소서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원이죠. 모든 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람은 자신이 원하는 음식물을 얻게 됩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 모든이라는 말이 그렇게 특별하게 도드라지지가 않는데요. 원문 성경으로 보면 이 모든이라는 말은 단순한 부사나 형용사가 아니고요. 이 말은 최상급을 의미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요. 이 모든이라는 말이 히브리 원문 성경에는 모두 2번이 나와 있는데요. 이 모든이라는 말은 언제나 솔로몬에게만 사용이 됩니다. 히람에게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고요. 솔로몬에게만 사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모든이라는 단어도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제가 솔로몬의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에는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솔로몬의 지혜보다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되는 것,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솔로몬과 히람의 거래를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히람이 솔로몬과 거래를 하면서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히람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면서 무엇을 체험을 했을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솔로몬과 히람의 거래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옆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사귀면서 무엇을 경험하십니까? 어떤 지혜자가 있는데 그 지혜로운 사람과 사귐이 일어나면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까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12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거기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침묵. 이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말은 샬롬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면서요. 그 마음 가운데 그 전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샬롬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국가 간의 거래를 하면서 서로 합의를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솔로몬의 지혜로운 그 지혜를 듣고 그의 지혜로운 방법을 함께 해봤더니 히람은 여기서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 마음의 평안, 그 은혜, 그 은총을 지금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침묵에는 2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팍스라고 표현되는 침묵이 한 가지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샬롬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그런 침묵이 있습니다. 먼저 팍스라는 말로 표현되는 침묵은 로마의 평화, 이 로마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그런 말인데요. 이 평화는 물질적인 만족감이나 그리고 힘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할 때 경험하는 평화, 그 평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군대를 동원하고 힘을 동원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려서 로마의 평화를 이루어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과정에서 로마는 하루도 피를 흘리지 않는 날이 없었는데요. 자신이 추구했던 그 힘과 권력과 그리고 군사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멸망을 당하는 역사가 로마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면에 샬롬으로 표현되는 이 평화는 히브리 사람들의 평화인데요. 이것은 영혼에서부터 솟아나는 그런 하늘의 평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에게까지 평화가 필요한 이 세상의 평화를 전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의 평화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하늘의 평화고 지금도 신음하는 곳에 참으로 하늘의 그 평안, 필요한 그 평안을 이야기하는
오늘날에도 살아있는 그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저희가 읽어보니까요, 이방인이었던 히람은 지금까지 팍스라고 표현되는 로마의 평안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사람 누구예요? 솔로몬과 함께 사귀고 그와 함께 교제하고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이 사람은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평안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이 주는 팍스 로마나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솔로몬과 거래를 하면서 그를 알아가면서 그와 사귐이 시작이 되면서 하늘의 평안, 그리고 참으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을 바로 두로왕 히람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솔로몬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의 왕으로 오시고 샬롬의 왕으로 오신, 그리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굽니까?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오시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처음에는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믿습니까? 이방인이었던 히람처럼 그렇게 믿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과 거래를 합니다. 예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예수 잘 믿고, 복을 주지 않으시면 나 예수 잘 안 믿겠습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나에게 물질의 복 주시고 성공의 복 주시고 그러면 헌금 생활도 잘하고 주일 예배 빠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나에게 그와 같은 복 주지 않으시면 나 신앙생활 대충 하렵니다. 이렇게 우리는 거래로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과 사귐이 일어나면 무엇을 경험합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거래로 시작하지만 예수님과 사귐이 일어나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람처럼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을 경험합니다. 샬롬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의 무한한 지혜, 그리고 그분의 무한한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샬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무한한 영광, 그분의 무한한 능력 안으로 들어가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평안, 하늘의 평안,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놀라운 평안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평화를 구하면서 지금 지난주를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녀들이 명문대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그리고 들어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잘 먹고 잘 사는 로마의 평화를 구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역사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로마의 평화가 잠깐 우리를 부하게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로마의 평화는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평화는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화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평화, 우리 가정을 살리는 평화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화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리고 그리고 전쟁이 난 그 많은 땅들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들을 찾아가서 참으로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그 평화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샬롬이요, 하늘의 평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인생 살아오면서 이 썩어질 로마의 평화 추구하다가 영원한 평화, 그 평화 잃어버리신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다시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지친 영혼도 나오십시오. 절망한 영혼도 나오십시오. 지금 인생 가운데 폭풍우가 몰아치는 영혼도 나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영혼도 예수 앞에 나오십시오. 그분은 과거의 실패를 따지지 않습니다. 현재의 성공도 따지는 분이 아닙니다. 미래 영광도 따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분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을 그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그분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평안, 샬롬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평안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세상의 평안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
그 평안, 우리의 평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평안이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새롭게 하고 전쟁의 땅들을 새롭게 해서 하늘의 평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상을 이겨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화를 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썩어질 로마의 평안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평화를 추구할 뿐이지요. 우리 모든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평화를 구합니다. 여러분, 지난 인생 돌아보면서 돈이 있으면 평안하다고, 힘이 있으면 평안하다고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로마의 평화, 그 평화 추구하며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평화를 자녀들에게 가르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시 이 시간에 예수님의 평화 앞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썩어질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평화가 있음을 믿고 인생에 진정한 안식이 있음을 믿고 그분 앞에 인생에 진정한 은혜가 있음을 믿고 돈이나 힘이나 권력이나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없는, 세상이 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없지만 하늘의 평화, 하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것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이 시간 나오길 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을 예수님의 샬롬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예수님의 샬롬으로 채워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을 예수님의 샬롬으로 채워주셔서 전쟁이 있는 곳마다 그리고 깨진 곳마다 예수님의 샬롬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로마의 평화 하나님 아버지 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채워지지 않는 영혼을 하나님 끌어안고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아버지 더 큰 것들을 추구하고 또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 아버지 것들을 또 하나님 아버지 구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 하늘의 평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도우심 가운데 나오는 그 하늘의 평안 하나님 아버지 채우며 주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지친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 낙심한 영혼이 있습니까? 비바람이 몰아치는 인생이 있습니까? 폭풍우가 몰아치는 인생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떤 하나님 아버지 상황과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예수 앞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를 주시는 그분께서 하나님 이 시간에 참으로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세워지며 또 영광스러운 복음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영혼이 참으로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이 땅에 참으로 평화를 구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주의 충만함이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인생 살아오고 또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지친 영혼이 있습니까? 낙심한 영혼이 있습니까? 비바람이 몰아치는 인생이 있습니까? 폭풍우가 몰아치는 인생이 있습니까? 주님, 주 앞에 참으로 샬롬이 있고 또 안식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안식을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베풀어 주셔서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의 소문이 끝이지 않는 이 땅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나라 민족도 하나님 아버지 여러 문제 여러 형편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매일같이 듣습니다. 주님, 이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의 평안이요 그리스도의 하나님 평안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전쟁이 하나님 아버지 한참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샬롬으로 하나님의 평안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을 채워주셔서
전쟁이 그치고 다시 한번 싹이 돋아나고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